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7,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1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집합적인 언급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별된 사람들. 교회의 탄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있지 말고 세상을 빠져나와라 이렇게 명하신 사람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불경건한 교리와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오염된 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의 증거를 이렇게 아주 없애버리거나 방해하거나 이러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써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실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지속적인 성별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별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향하고 악한 세력과 악한 영향과 그리고 악한 교제에서 물러나서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것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만 세상하고 접하고 있죠. 세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공급받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세상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은 그래서 세상이 더럽다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일체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별된 삶을 살면은 세상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갖고 이 성별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성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육신적인 삶으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성격은 모두 틀려요. 자라온 과정도 틀리고 그리고 내가 배워온 모든 삶 그리고 모두가 나와 같지 않고 다 각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성격도 다 틀려요. DNA도 다 조금씩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요소들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유전인자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틀려요. 사실은. 그리고 생활 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활 태도가 밖에서 이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러한 생활 태도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살면 내 뜻대로 멋대로 그렇게 했던 육신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있었을 때의 육신적인 일로부터 우리는 성별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간음, 음행, 더러운 음욕,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리고 무슨 점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구와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 다투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성별한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이단, 사기, 시기, 질투, 술 취함, 흥청거림 이런 것으로부터 모두가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하고 가까이 가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러한 것 육신적인 일로부터 성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즉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총각 처녀 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그 사람을 구령해서 성경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 결혼하고 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말이죠. 극단적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하고 전부 접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다니지 말아야죠.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것은 주님의 범위 내에서 주님 안에서 말이죠. 그 육신적인 활동이나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 그러지 않으면 지구를 떠나야 되죠. 수동원에 살면 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뭐 먹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농사 짓거 뭐 이런 거 다 먹고 사는데 자기들이 물론 농사까지 지어요. 그래서 수동원은 그래서 로마 가톨릭 수동원 수녀들이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더러운 것들을 안 먹는다고요. 천만에 그 옷 입고 있는 옷은 누가 만든 거고 천이 어디서 나왔어요?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자기의 생각이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마귀에게 관장돼서 자신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녀라든지 수도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것이에요. 잘하는 것 같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가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울증이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되고 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그런 기질이 나에게 있다, 그런 환경이 나에게 처해져 있다면 주님에게 그냥 적극적으로 매달리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싹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간단한 것이에요. 그런 거 푸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술, 담배가 안 끊어진다. 내가 끊으려면 이거는 평생도록 못 끊어.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 나 이거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주님 좀 해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그냥 그날 쓱 끊어. 쓱. 그 냄새가 맡으면 토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어요. 막 속이 막 뒤틀리는데 주님께서 간단히 그렇게 만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안 맡기고 주님 내 요것만은 놔두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그래 그대로 가라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그러한 생활태도, 나쁜 습관, 성격 그런 것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에 의한 거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 그렇게 해주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은 모든 상과 그 이후에 연관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세상 종교들로부터의 성별입니다. 세상과 세상 종교들로부터의 성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집트의 종이 된 것이에요. 세상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로부터 분리시키셨죠? 분리시켰습니다.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나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자신은 사는 사람들이라고. 레위기 20장 24절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됐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서 분리시킨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를 세상에 있는 그 잘못된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시킨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레위기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상들이 우상 장사였죠. 우상. 칼데아 우르 거기는 바벨론 거기 그 지역은 말이죠,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인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과 친족과 아내의 집으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성별하였습니다. 성별했어요.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 예표인 롯과도 이 성별하게 됐죠. 그래서 롯한테 네가 원하는 땅 다 차지해라.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탁 자기가 그걸 차지했잖아요. 그래 깨끗하게 성별한 것이.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 사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그것을 버리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우리는 부도덕으로부터 성별해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그릇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에요. 또 비진리와 거짓 교사로부터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개혁성경에서는요, 개혁개정편에서는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빠져나오라 삭제시켜버렸어요. 빠져나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그 얘기. 개혁성경에. 자,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을 다 개혁성경과 개정개혁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누가 기록한 건가요? 누가 빼버렸을까요? 사탄이 빼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빼버린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틀린 성경, 또 교단, 교회 이런 데로부터 나오라 그 얘기지. 거기 앉아있지 말고. 거기 앉아있지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빠져있으면 내 자신은 그런 데서 빠져나오란 말이 빠져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틀린 성경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대배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기독교의 대배교. 설교 강단에서는 뭐예요? 대환란, 천년왕국, 그 다음에 무슨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 뭐 이런 것들, 새 예루살렘, 지옥, 휴거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재림 이런 거 설교 안 해요. 강단에서 이런 거 설교 안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든지 구원에 관한 것, 멸망, 심판,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들은 싹 빼고 다른 것들만 얘기한다. 여러분 금년에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거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참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얘기만 해서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 같은데 큰 절들이 왜 운영되는 줄 아세요? 말 많이 안 해요. 여러분 부처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주시나 보라고.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시고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안 하지. 모든 거 입 꽉 다물고 있으니까 전혀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산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게? 그래 대단하다고 말이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런 일 하고 말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단 하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도 못하는 그러한 경전을 갖고 있고 그것을 종교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득실득실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이 강단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돼 버렸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마귀가 그 설교자의 입을 꽉 닫아서 너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죠.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못 보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우리 아름다운 율동과 찬양과 말이죠. 큰 교회에서 아기 예수한다고 목사도 거기 앉아가지고 말이야 하고 나와서 사모하고 뭐 권사들이 율동한다고 말이죠. 이러고 어린아이처럼 하고 앉았고 뭐 장난하는 그것을 인터넷에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선전한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보내고 만졌고 말이죠. 나 그 친구들이 그런 거 보낼 때 머리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예? 머리가 아파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야속하다고 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완전히 사람을 바보나 어린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말구유에 있는 어린애기 말이죠. 힘도 못 쓰는 아기 예수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무속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교회들은 이교도의 신전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교회 들어가면 이건 이교도의 신전하고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 행동, 모든 분위기,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 그래서 제도권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어떻게 설교 좀 듣고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가 있어서 딱 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별천지에 온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야 내가 여기서 일단 큰일 나겠구나 하고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에 배가지고요. 교회들은 이교도 신전처럼 변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방법은 이교도의 우상숭배 형식을 그대로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신교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거리 설교하면 그것을 이단으로 매도하는 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파할 때 다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중에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간혹. 잘못된 교회들, 틀린 성경으로 잘못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들로부터 성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별하라고 말씀하고 해요.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성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입니다. 셋째로 세상 우상들로부터의 성별입니다. 세상 우상들로부터의 성별. 충청북도는 우상의 온상지입니다. 우상의 온상지예요. 정말 다녀보면요. 이단들이 가장 활발하게 행동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귀하게 하나님께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천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분당에 그 하나님의 교회 어마어마한 그 본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땅값 비싼데 돈 모으는 데는 아주 기가 막혀요. 여기 충북 옥천에 가면요 하나님의 교회 연수원이 있어요. 아름답게 무슨 별장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고앤컴 가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님의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신천지보다 훨씬 더 커요. 전 세계 189개 지금 다 가 있어요. 우리 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그 세계의 중심국이다. 이스라엘인데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데 자기 우리나라에 그게 누구냐면 나다 그 얘기예요. 교주라 그 얘기예요. 다 그래요. 이단 100%.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린애처럼 못 보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괴산에 가면 중원대학교 있어요. 거기 박물관 가보진 않았는데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슨 각 종교 다 박물관도 고대, 현대, 각 나라 거 쫙 해가지고 참 돈 들여서 괴산에서는 얼마나 좋아해요. 거기 대학 세운다니까. 환영해서 땅도 주고 말이죠. 싸게. 그래가지고 거기 어마어마하게 그 대순진리교 거거든요. 대진학교에서 그거 지은 거거든요. 그게 대순진리교.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사회 활동을 많이 해. 세계 평화. 돈을 많이 대주고,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아주 완전히 일반 교회들보다도 더 대접을 잘 받는 것이에요. 왜 돈 많이 주니까? 신문사 돈만 주면 광고하니까 광고를 막 때리고 말이죠. 대단해요. 이게 다 이 충청북도 내에 있어. 여러분 잘 아시죠? 꽃동네. 로마 카톨릭의 전 세계 최고 큰 그 사회복지 센터가 여기 음성에 있다고요. 음성에. 로마 카톨릭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 음성에 가면 미타사라고 여성들이 있는데 거기 동양에서 가장 큰 지상보살상 금을 입혔어요. 금으로 아주. 그 안에 그 반지, 애들 돌반지부터 다 갖다 모아가지고 그 금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그때 이제 그걸 만들기 시작해서 옆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람 죽으면 갖다 넣는 거 뭐죠, 그거? 예? 낙골당. 거기에 낙골당 들어가는 건 최고의 고가고, 그리고 최고의, 왜? 지장보살이 이게 지옥에서 건져주는 사람. 지옥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지옥에 받지 않고 보낸다,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부모에게 평소에 불효했던 사람들이 화장하고 나서 말이죠. 이거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야. 지장보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그냥 쫙 수천 개가 있고 어마어마해요. 그 내가 있을 때는 거기가 허술하게 빈대서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 사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대궐처럼 만들어놨고 커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음성 현대정신병원에 가면 56만 제곱미터에 세계 유명인이 그 180개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가지고 우상들을 말이죠. 거대한 석상들을 중국에서 싼 가격에 조각해와가지고 거기다 해놔서 어마어마합니다. 인물 조각상만 1000여 점이 있고요. 기타 돌상이 2000점이나 있어요. 총 3000점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초정, 아시죠? 목욕탕 탄산수, 광천수 나오는데 세계 3대 광천수예요. 세계 3대 광천수인데 이제 목회자들 우리 여기 오면은 거기 가서 목욕하면 야 이게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곳에서 목욕하는데 탄산수 이거 500ml에 2,000원이에요. 탄산수로 목욕해서 물속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을 사서 붓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한 목욕탕에 탄산수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 풍덩 들어갔다 오면 세종대왕이 눈병도 고치고 뭐 세조가 모두 고치고 그래. 무좀 뭐 무슨 피부병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뭘 갖다 썼냐면 맥콜 알죠? 예, 문선명이 만든 그 맥콜 센터 초정 탄산수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먹어도 관계는 없어요. 먹어도 관계 없어요. 하여튼 이러한 이단들은 주로 사업체라든지 무슨 거기서 나오는 돈 또 뭐 헌금 이런 걸로 사회 봉사활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대접을 받아요. 왜? 잘해주니까.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각 나라에 가서 이렇게 뭐 많이 그걸 다 선교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고 뭐 열과자면 참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청주에 특히 절과 유교 충주의 중앙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뭐 남이면 호량계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기타 이당들의 총 집합소예요. 활동하기 제일 좋아. 그리고 무슨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그런 게 발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융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저 아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인지 이 사람이 남이며 호량개교인지 뭔지 어딘가는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입 꽉 다물고 아무 그렇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우상들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별해야죠. 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그러고 있는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탐심을 갖는 것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우상숭배자, 음행, 탐욕, 그 다음에 욕설, 술취함, 약탈하는 자,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성경은 사귀지도 말라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5장 11절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보호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을 때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예요?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자,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주님께서 사자 입을 꽉 틀어막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와서 다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뜯어먹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로 용광로 속에 그냥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들어간 것이죠. 뭐 이게 무슨 만화입니까? 설화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현실,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야. 실제 일어났던 일.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너 지옥 간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나중에 넌 구원받은 성령대로 믿는 목사가 친구였는데 그거 안 전했다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죄를 지은 거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 내 성기는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절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내 뭐 갖다 놨다는데 말이야.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멸망으로 간다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믿기 싫으면 말하지.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시행하세요. 넷째, 그리스도인의 성별에 관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사항입니다. 난 정말 성별된 사람인가? 질문해 봐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앞으로 할 일이나 현재 하고 있는 거,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 할 때. 근데 잘못 판단하면, 마귀가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냐. 로마 카톨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막 죽이는 거야. 6천만 명이나. 자기들이 왜 죽였냐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실은 마귀가 그 로마 카톨릭을 관장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지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라 지시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시한 줄 알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했겠습니까? 그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식이 아니에요. 실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은 마귀가 넣어준 믿음이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 일에 관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인데 하나님 이거 복 주세요, 제발 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생활의 모든 그러한 일들,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소 있어요, 과거에.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죠, 다. 종교 재판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을 거기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아세를 끝까지 거부하고 성모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사람 보는데 창피당하니까 이거 재판이고 뭐고 간에 고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고문 도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못을 해서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못 뼈뾰족한 못 위에 탁 눕도록만 떨어뜨려가지고 너 부를래 안 부를래? 인정할래 안 할래? 성모 마리아 인정할래? 유아세례 인정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고문 기구를 향하여 거기에 이제 그것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문시키는 자들이 고문하기 전에 고문 기구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이죠. 왜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문 기계를 사용하는데 주님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바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내게 자신 있게 복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판단해요. 하나님하고 주님과 교제를 해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발견하면 칭찬하실까? 아니면 참 잘못했다고 책망하실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 하는 일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가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별의 동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또 잘못된 일로부터 또 잘못된 종교로부터 잘못된 기독교로부터 내가 성별해야겠는가 안 해야겠는가 이것에 관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별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성별 좁은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별하셨을 때 저도 성별했을 때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이때까지의 모든 좋은 거 정말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바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돌아선 것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씀이고 또 바른 진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있으면 그게 어떻게 성별 안 하면 그래서 그게 불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성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거나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거나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에 며칠 전 원주교회에서도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어떻게 찾아서 왔다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오는데 와서 막상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자기가 나는 이거 감당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증평에서도 여기 아마 목회한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자리에 앉아 여기 어디에 앉아서 하루 싹 하더니 얼른 오전 예배하고 가고 드리고 가고 또 여기 청년도 오고 뒤에 앉았다가 슬쩍 왔다가 앉았다가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진리인지 비리인지를 자신들이 전부 연구해서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질비한 것이에요. 질비한 것이.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은 인생의 교만에 가로막혀서 성별을 못해. 자신이 교만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제 특히 어느 게 뭐냐면 복음 전도하고 거리 설교한다는 이 말 듣고 사람들이 그냥 겁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죠. 아유 누가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야 그거 하는 거지.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데 그런 게 그게 되나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냥 내 유튜브 설교나 듣고 내 마음속에 주님은 버리지 않으니까 떠나지 않은 거니까 주님이 나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 좀 더 이 일들이 잘 정리되면 이게 뒤로 미루는 것이에요.
미루는 것이죠.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증해야 돼, 자신이요. 주님께 내가 성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성별을 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몸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이것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별된 사람하고 주님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별된 사람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별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성별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최고 높은 자리에 앉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주님의 복 받는 길이에요. 영적인 복, 그리고 자기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모든 복 다 포함해서. 마귀는 여러분을 세상과 일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고민과 그리고 내가 과거의 경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은 그 길로 가게 돼.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돼. 100%. 그러나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고 이걸 자꾸 읽고 이 방법대로 내가 가면은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성별하여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고 그 사람을 한없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장소와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꼭 그것을 올해는 잘 준비하시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이렇게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멸망으로 향합니다. 세상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성별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는 곳으로, 또 그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다 접어두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경배를 마치고 저희는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 더 풍성히 받아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활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